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비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애굽을 너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력으로 안 되죠. 구원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도움을 손길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은 이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 광야 산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 늪이라는 게 허우적거릴수록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우적거릴수록 늪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늪에 빠진 인생. 그렇죠? 늪에 빠진 인생인데 우리가 허우적거리거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 오나 여호와께 우리 향할 때 구원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것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요. 바로에게도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늪에 빠진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1가지, 그렇죠?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11번째 재앙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죠. 10번째. 이제는 모든 이 애굽에서 군대들, 그렇죠? 군인들, 힘이 세고 그런 모든 군대를 다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요, 애굽이 왜 망했나, 이집트가 왜 망했나 보면요, 이 거대했던 대제국 애굽이 왜 망했냐, 이 당시가 첫 번째 제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5대 제국을 꼽으면 애굽이 가장 큰 파라오,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패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죠. 근데 언제 무너지냐? 역사학자들은 이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 여러분,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장자들이 다 죽고 40대, 50대, 30, 40대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고민들은 안 해보시는데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어느 순간에 애굽이 그 대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이어져야지 나라가 이어지는데 인구적으로 차원에서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는 딱 요 시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말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홍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만약 늪에 빠진 것처럼 갈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애굽의 바로 군대들이 이제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쫓아서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23절부터 좀 읽어볼까?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치료하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악에는 닫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요. 믿는 자에겐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죠. 그렇다면, 그죠? 그래서 오늘도 광야에서 갇혀 있고 내 인생이 갇혀 있는 것 우리가 느껴진다면 오늘도 바다를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바다가 있고 앞에는, 그리고 양쪽에는 도망칠 수 없는 광야 산맥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렇죠? 그럴 때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길을 여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건 여러분 또 삶 가운데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문제를 만날 거거든요. 그럴 때 바다를 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주시는가?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죠. 부르짖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제 기도를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충분히 채워졌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사과가 떨어진다.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 나무 밑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냥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죠. 맞습니까? 내가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맞죠? 공부를 해야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돈 벌 궁리를 하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막 찾아다니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기도했다면 오늘 뭐랄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제 그만 부르짖고 충분히 됐으니까 뭐라고요? 나아가라, 행동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바다를 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르는 게 아니라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죠. 모세가 가르는 건 아니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가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다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이죠. 맞죠?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어떻게 갈랐는가? 모세가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그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 맞습니까?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진 홍해를 닫는 것입니다. 27절 같죠?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가르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수행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든지 내가 행동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세 stretch out. 모세가 폈대요. 그의 손을 폈대요. 뭘 향해서? over the sea. 바다를 향해서 손을 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친 파도 치는 그 바다, 그렇죠? 광활한 바다를 향해서 믿음 없이 어떻게 손을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그렇죠?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열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믿음에 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냥 바다가 서 있었더니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게 하시고 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이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우기였어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인데 그 우기로 인해서 사람이 잠길 만큼 그렇게 큰 물이 범람한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물을 어떻게 가릅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죠? Their feet touch the water's edge. 그러니까 그냥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발을 디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갈라져서 지팡이를 들은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고 지팡이를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갈라질 것을 믿고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지팡이를 내밀고 발을 내민 건 제사장과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요,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기적을 주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제 잠깐 간증했지만 하나님께 우리 사모가 옷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날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연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사모가 자존심이 있는 여자거든요. 아무 때나 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옷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그걸 입으로 손을 내거나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뭔가를 달라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한 번도 저희 집에 쌀이 떨어진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쌀 좀 주세요. 물론 돈을 가지고 카드를 가서 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을 좀 시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한 걸 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예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인데 하나님 저희 집에 쌀이 평생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디서 쌀을 보내주세요. 별로 그렇게 기적 같은 얘기가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지시고 막 그렇게 표정으로 계시네. 그거를 매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 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쌀에 11조도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어디 뭐 저기서 쌀을 보내주고 시골에서 쌀을 보내주고 어떤 성도를 통해서 쌀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적 같은 삶 속에서도 여러분 구하고 믿음을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바다는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또 생명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 되시고 죽음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 내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가 못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잘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인데 상대가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주시냐? 은혜를 베풀어주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못하거든요. 우리가 못 이기거든요. 예,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삶에도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기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 손을 뻗쳐서 발을 내디뎌서 어떠한 고난도 다 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바다까지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도 가르고 생명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